저희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6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 20장, 2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보기 다시 보시면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일기로 그가 이제 죽게 되고 장사 지내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말년의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22장 20절에서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말년인데, 요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22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봤어요. 거기가 이제 나홀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22장까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땡겨서 했는데, 나홀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 족보, 계보가 22장의 끝에 이제 나오고, 23장에 시작이 되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사라의 장례 지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24장이 되면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이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18절까지 보면, 12절, 18절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이스마엘의 계보.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나면 26장, 이제 25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창세기 같은 경우가 계보로 되어져 계보로 이야기가 이제 끊어질 수 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족보, 대략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톨레도트로 이야기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홀의 이야기로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홀의 이야기로 이제 22장이 끝나지만, 나홀의 계보가 사실은 2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리브가가 누구냐면 나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나홀의 자손, 부두엘에다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22장에 나홀의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전 설명. 그래서 이제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24장에 리브가까지, 이삭과의 결혼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묶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5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후처 구두라, 사라 이후에 이제 또 죽고 나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6아들을 낳거든요. 6아들을 낳는 그 후처에 대한 자손의 이야기가 사실 25장에서 후처의 이야기, 자손들의 이야기, 이스마엘의 계보,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나오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 특별히 낳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한 팔아먹는 이야기가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26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25장의 이야기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먼 자손부터 가까운 자손까지,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이삭까지, 그래서 먼 자손이라고 한다면 6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졌던 언약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지냐? 야곱에게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에서가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25장까지가 이제 사실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2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25장의 이야기는 계보들에 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또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 나홀의 후에 잠깐 요 부분이 24장까지 묶여지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형제다라는 거.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느냐?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서 라반과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거고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요 이야기들을 지금 23장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계보만 좀 보면은요, 데라의 계보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고, 하란은 장가를 일찍 가서 아마 장남이었으니까 먼저 갔겠죠. 밀가와 이스가와 롯이라고 하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밀가는 나홀과 한마디로 삼촌과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 고대 사회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게 흔한 일이었으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도 사레, 이 사레는 사촌인데 사촌 누이예요. 사촌 친척인데 사촌 누이인데 누구의 자식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사레 사이하고 이삭이 태어난 거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부두엘 외에 7명의 아들의 족보가 아까 22장에 보면 나오는 거고 부두엘이 있고 그 부두엘 밑에 라반과 리브가 라반이 오빠고 리브가가 여동생 그 이제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족보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결혼이고 이삭은 사실은 부두엘하고 학렬이 같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때요? 이삭에게서는 조카죠, 조카뻘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면 야곱은 또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야곱과 라반이 외삼촌이지만 학렬상으로는 사실은 같아요. 라반과 야곱은 학렬은 같은데 어머니가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나라식 외삼촌이 되는 거고 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게 야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23장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다.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23장이고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3장 사라의 죽음에 대한 거. 23장은 전체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91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니까 91세에 낳겠죠. 그래서 91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한 몇 년을 더 산 거죠? 한 37년 정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37세.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때 이삭이 영세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때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37년 정도를 이제 산 거죠. 죽었고 그새 죽었고 그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지만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지난주에 전 이야기가 그랄에 내려갔다가 원래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롯을 구출하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에서 살다가 브엘세바로 옮겨서 브엘세바에 정착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랄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그런데 언젠진 모르지만 사라가 죽은 건 어디서 죽었다? 헤브론 기럇 여아림에서 죽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 다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다가 롯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약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의 족장이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사람이 심어놓던 상수리 나무를 마므레 상수리 나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곳에서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이 어떻게 해요? 롯과
포로되어졌던 북왕국, 북부 왕국 연합군들에게 포로되어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헤브론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내려갔다가 아마 그랄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20년 살다가 그랄에서 브엘세바 이 지역에서도 한 20년 넘게 살았겠죠. 뭐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후에 이삭이 또 어디서 사냐면 계속해서 어디서 사냐면 브엘세바 저 네게부에서 살아요. 네게부 지역에서.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이삭이 계속 살거든요. 그걸 봐서는 아마도 죽기 전에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로 지도를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게 이동 경로인데 여기가 그랄이죠. 그 헤브론에서 그랄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헤브론은 유다 산지 위에 있는 거고 그랄과 브엘세바는 전부 다 네게브라고 하는 밑에 광야 지역에 있어요. 평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목축을 했잖아요. 양을 쳤으니까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아마 네게브 지역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말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베레츠 케나안이라고 그래요. 케나안만 쓴 게 아니라 베레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좀 강조, 그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기럇 아르바 같은 경우도 베키레아트 아르바히 헤브론이라고 해서 이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빼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 아니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는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냐?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델과 헤브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땅이 헤브론과 유다 산지와 이 땅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베델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땅이 사실상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성서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계속 밑에서 살지만 죽음은 약속의 땅 안에서 봐야 된다. 마지막을 약속의 땅 안으로 사라를 데리고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낸 이후에 보면 이곳에서 이삭이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브엘라 헤로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내고 몇 년 안 있어서 바로 네겝으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라고 하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요셉도 죽었을 때 무엇을 명령하죠?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 지내줘라.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장사 지내요? 세겜 땅에다가 장사 지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요 두 개를 좀 잘못 섞어놨어요. 그래서 마무레, 이게 이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인데 세겜 땅의 막벨라 굴이라고 이제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걸 봐요. 유대인들의 그 이제 베드로 설교에서 그런 잘못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서 장사 지내는 거,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땅이 우리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고대 근동, 특별히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의 장례는 어떻게 지났냐면 동굴에다가 장례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굴이 한 사람의 묘실이 아니라 가족묘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동굴이 가족묘가 돼요. 돈이 있어지면 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공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족묘를 만드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저희 화장하고 나서 납골묘 있잖아요. 뭐 저희도 납골묘가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어머니 다 그 모셔놨는데, 그런 낙골묘를 인공적으로 굴을 만들어서 이게 장례를 치르거든요. 이게 굴에다 했단 말이에요, 굴에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굴이 있냐면 자기 굴이 없잖아요. 자기 땅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거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깨를 웨투사브라고 해서 거류하는 자라는 게 깨르라는 말이 뭐냐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나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해서 고향을 떠나왔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길 없는 자, 길에서 떠난 자가 돼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430년 뒤에나 이 땅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대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그랄에 갔고 그랄에서 브엘세바에 있었고 지금 이제 사라의 죽음 앞두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땅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게르, 길에서 벗어난 나는 방황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사 지낼 곳도 없어서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헤브론 족속인데 해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히타이트를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히타이트. 아주 이제 고대의 철기 문명을 꽃피웠고 제국을 만들어서 이집트와 오래도록 앙숙 관계가 돼서 고대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였던 제국인데 그 히타이트가 해족속인데 보통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가 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히타이트족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거기를 떠나서 흘러와서 여기에 헤브론에 와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족속이 나중에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저게 아도니라고 해요. 근데 아도니라는 게 주여,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도니라고 하는 말이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못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요부의 바브에 이 예수님 여호와 사성 4개의 글자를 히브리어 4개의 글자를 입에 담는 거, 쓰는 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게 이제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죄를 지을까봐 사용을 못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부를 때, 호칭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도 아돈이라고 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얘기는 뭐냐면 극존칭인 거죠. 우리 주여. 지금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도니 주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보통 이게 왕이나 막 그런 사람들한테 극존칭으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도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뒤에도 나오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이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롯과 구출을 할 때 마물의 이 두 동생들과 함께 이 에스골 그리고 아넬이라고 했던 삼형제와 함께 동맹을 맺고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됐던 자들을 갖다가 되찾아오는 일을 했잖아요. 아마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마물에서 또 20년간 살았고 군사적인 그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인 거죠. 지도자급의 위치,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 당연히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제사나 섬기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이 없었어도 제사법이 없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분명히 그들과는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제사 방법은 인신제사예요. 동물도 많이 바치지만 특별히 인신제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묘실 중 좋은 거 택해서 아무거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우리 가운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낸다고 해서 그 누구도 금할 사람이 없다. 예, 선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혀요.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게 이게 와이시타오라는 말이 절했다라는 얘기. 이것도 이제 극존경의 표현이죠. 왜냐면 절하는 거는 우리야 이제 어른들한테 절을 하지만 이때 여기에는 절한다는 건 섬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얘기를 해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근데 무슨 땅이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봐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의 밭 머리, 이게 밭 한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한쪽 가장자리에 있는 그의 굴, 막벨라 굴이라고 불리우는 이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해라. 그럼 내가 그곳에 장사 지내겠다. 그냥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냥 안 가져갈 테니까 나에게 가격을 얘기하면 내가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 테니까 나에게 그 땅을 달라. 그 굴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들은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이미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회의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의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나 그 성 중에 높은 사람들이 늘 성문 앞에 있어요. 거기서 회의가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져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을 갖다가 추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성문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에브론이 이 성문 앞에서 이 이야기 10절의 얘기가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성문 앞에서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성문 앞에서. 근데 해족속 중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성문 중에서도 지금 지도자 계층들이 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그 장로 중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내가 동족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곳에 그냥 가져가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 아니에요. 몸을 굽히면서 내가 합당히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달라.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땅에서 장사 지내고 나도 그 땅의 소유는 누구예요? 그 에브라 사람, 그 사람의 땅이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고 나는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소유로 그 땅을 정확하게 계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땅을 은 400세겔이니까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1세겔이 한 11.5g이에요. 은 11.5g. 그러니까 은 무게로 은 400세겔이다라고 하면 약 4,600g. 그러니까 4.6kg예요. 4.6kg 정도.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모르죠. 그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뭐 그 땅이 뭐 1000평인지 100평짜리인지 2000평짜리인지 몇만 평짜리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땅의 크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얼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비유한다면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들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에서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거든요. 그리고 그 땅 터 위에 뭘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때 샀던 땅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에 구입을 했어요. 50세겔. 근데 지금 여기는 400세겔이잖아요. 몇 배예요? 8배. 지난주에 봤던 지도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요 아래가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성하고 이 모리아산만 봐도 성하고 모리아산 보면 모리아산이 더 큰 걸 알 수 있거든요. 저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지어져요. 왼쪽 그림을 보면 요 아래쪽 파란색이 다윗성이고 저 위쪽이 모리아산 성전터예요. 저 위에 지금 연기 나가는 부분이 성전인데 저 성전터가 50세겔 주고 산 거예요. 은 50세겔. 그러니까 저거의 8배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커야 되는데, 최소한 저 모리아산만큼 돼야 되는데, 헤브론에 저만한 땅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바가지 쓰는 거예요, 바가지. 내 주여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주여 하면서, 거저 쓰세요, 이거 쓰세요 해놓고서는, 진짜 대가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 은 400세겔. 아주 크게 지른 거죠, 크게 지른 거죠. 어쩌면, 400세겔 하면은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빌려 쓰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에브론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해쪽 속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땅이든 네가 원하는 땅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 땅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갑집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땅인 상태에서 고기만 빌려 쓰는 것으로 그냥 써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냥 대가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하니까 팔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살 마음을 안 들게 하려고 은 400세겔을 질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은 400세겔을 다 지불을 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정확하게 값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헤브론의 한 지역이, 한 모퉁이, 한 밭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가진 거라고는 막벨라 굴 하나, 무덤 하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막벨라 굴은요, 밭 모퉁이 한 곳에 조만한 거고 그 외에 밭이 있었던 밭이 큰 거고 그 밭과 그 밭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소유가, 땅의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고 떠나서 75세에 떠나서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우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온 땅이라고는 이 에브론의 밭이 다예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가 구입한 땅.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은 400세겔을 줬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씨, 그냥 저거 너무 바가지를 어떻게 저렇게 바가지를 씌웠을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유명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야, 세상에 그런 바가지를 쓰는 이런 호구가 어디 있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별의별 얘기가 다 돌 수도 있는 거죠. 깎아내릴 때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는 또 아브라함이 큰 통에 얼마나 부자인지 그 땅을 은 400세겔 주고 샀어. 어쨌든 이게 사람들 앞에 이 땅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라는 거죠. 확정.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밭 굴의 장사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자신의 소유,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아브라함은 계속 살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금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장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명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37세고 이삭이 37세란 말이에요. 37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게 40세예요.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 24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야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계속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결혼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이후에야 그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이삭이 정말 괴롭고 힘들어했구나. 아니 사라가 그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그 힘들게 포기했었던 그 아이가 그 91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라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그 미드라시 이야기를 보면 미드라시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데려갈 때 사라에게 상의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얘기했으면 사라가 그냥 미쳤다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묶어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얘기도 못하고 안 하고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종들에 의해서 사라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브라함이 미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린다. 그래서 사라가 그 얘기 듣고서는 졸도를 하고 막 병이 나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순양을 준비하셔서 수념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삭과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사라가 듣게 돼서 누웠던 사라가 일어나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또 병이 나서 이삭이 돌아오는 기쁨에 취해서 그냥 또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나서 죽었다. 뭐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는지 졸도를 해서 죽었는지 자세한 거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거야 죽었다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아마도 뭐 미드라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게 30살 넘어서 그랬을 거다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브라함 나이 130 넘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지만 이삭이 자신을 드린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삭이 반항을 하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그가 수용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40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다라는 얘기는 어쩌면 지독한 마마보이 사라가 품에 안고 살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야곱은 70세가 넘어서도 장가를 안 갔어요. 70세 넘어서도 장가를 안 가고 70세 넘어서 나중에 라반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거든요. 거의 80 다 돼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이삭 40세. 아마 그 사이에 슬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을 거고 아마도 결혼을 통해서 이삭을 독립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140이 됩니다. 그럼에도 범사의 복을 주셔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그 모든 복을 줬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한마디로 집사죠. 집사,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늙은 종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인가요? 그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가고 나서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집, 나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나의 집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가 언약을 잇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양자로 안 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아마도 이 엘리에셀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했고 양자로까지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이 늙은 종이지 않을까. 그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약속을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허벅지 밑에라고 했는데, 이게 헤브리어로 예레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어요. 환도뼈. 우리 야곱의 천사하고 씨름할 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도뼈라고 생각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허벅지라고 하거든요. 허벅지. 이게 예레키가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뼈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맞는 거죠. 근데 허벅지 밑에 손 넣으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타구니에 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을 할 때 한마디로 서로 허벅지에 손을 넣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서로의 약물을 잡고 혹은 약물을 잡게 해서 약속을 하게 받아내는 걸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엄숙한 맹세? 그거를 갖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지방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내 아내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 가나안 족속에서 딸 중에서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죠. 누가 알아요? 그냥 갔는데 얘가 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올지, 아니면 거기 가서 자기 숨겨놓은 딸을 데려올지, 뭘 데려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리켜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삭은 데려가지 마라. 그냥 가서 아내만 네가 구해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인도한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택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 약속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넌 그냥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절대로 가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냐? 그래서 맹세합니다. 9절에 맹세하는 거죠. 이게 맹세를 하고 나서 24장 이제 10절에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24장 10절에서 27절에서 리브가의 만남이 나와요. 10절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어디에 가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이제 번역을 한글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에요. 엘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거예요. 나하라임. 엘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이 강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복수, 쌍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두 개, 아람은 지명,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아닌데 70인역 성경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두 강 사이 하면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그럼 여기 지도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두 강 사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엘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했죠.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아람은 어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우루가 있고 요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루가 맞지만 우루에서
그의 아버지와 나홀과 식구들이 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저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롯만 이스라엘 땅 세겜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또 어디 있어요? 저 헤브론에 있단 말이에요. 사해바다 서편에 헤브론, 유다산지 헤브론에 있는데 이곳에서 저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다. 두강 사이 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기도 그림 보시면은 강이 두 개가 있죠. 유브라테스 강 지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저기가 하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저 하란까지 가요. 직선 거리가 693km예요. 700km. 아마 그냥 가면은 육로로 가면 한 800km 잡거든요. 부산과 서울 거리가 390km인데 왕복 거리를 갖다가 낙타 10마리를 끌고서는 이동을 한 거예요. 한 20일 정도 걸려서 하란을 올라간 거죠. 11절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쯤에 도착을 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스라엘에서 물 기르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 낮 시간에는 더워서 안 가고요. 마을 안에 보통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을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데워서 두레박 내려서 줄로다가 물을 올리는 그런 우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우물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또 그런 우물도요. 한 70m, 100m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이거 물이 없는 데니까 저 밑에가 엄청 깊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만한 우물, 우리식으로 요만한 우물을 70m씩 당시에는 팔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왜냐면 70m 팔려면 이렇게 크게 파서 계단을 만들어서 이게 둘러서 내려가서 이게 파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런 우물 곁에 있는데 이 종이 도착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해요. 고향 땅 고향 성 바로 우물 곁에 왔으니까 이제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물 깃는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내가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 마시라고 물을 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당신 낙타가 지금 10마리인데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자를 앞서 보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하실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이 그 말을 믿고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여인 근데 그게 쉬운 거냐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리브가가 등장해요. 처녀가 나온 거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본위기식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왜 이런 표현이 드냐면요. 우물인데 이거는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형이거든요. 이게 성벽이고요. 바깥에서 수로를 파서 바깥에 흐르는 수로를 파서 안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 안쪽에서는 물을 갖다가 뜨기 위해서 우물을 저 형식으로 둔 거예요. 저건 모형인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참을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찍은 건데 위에서 사람들 내려가는 걸 찍은 건데 이 앵글에 다 한 번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물두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 안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어깨에 짊어 메고 저 계단을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 메고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그런데 그 올라와서는 남자 그 사람한테 내가 물 주겠다고 하고 낙타 10마리한테도 내가 이거 물 다 주겠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누군가 계산했어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요.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면은요. 해갈을 위해서 낙타 10마리가 마시는 물이 양이 보통 계산을 했더니 1톤에 가깝대요. 1톤에 낙타가 마시는 물이. 물론 1톤을 주진 않았겠죠. 조금씩 줬겠죠.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성품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착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얼마나 좋은 성품이겠어요. 어쨌든 그런 조건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끝나자마자 르브가가 나왔고, 르브가가 지금 우물에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줄로다 물을 뜨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좋은 계단도 아니죠. 비탈진 계단은 걸음걸음 내려가서 물 떠서 힘들게 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올라온 리브가를 보자마자 종이 달려가서는 뭐예요? 나에게 조금만 마시게 하라. 나만 좀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노인에게 마시소서, 내 주여 마시소서. 극존칭이 어른을 공경하듯이 극존칭의 내 주여 하더니 마시소서 하면서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마시게 하고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어서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여러분들 배불리, 목만 죽이는 게 배불리 먹으면 1톤이라고요. 이게 항아리 정도가 한 20리터 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을 날려야 될까요? 수없이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는요,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모든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계속해서 날랐다. 늙은 종이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끝나자마자 만나고 그 만난 여인이 정말 이런 여인을 만났을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들 아까 한 세겔이 은 한 세겔도 11.4g이라고 그랬잖아요. 금 한 세겔도 11.4g이에요. 여러분들 이 11.4g은요. 금 3돈이에요. 금 3돈의 양. 그러니까 반 세겔이라면 1.5돈의 코걸이하고 10세겔이니까요. 30돈의 금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당시에는요. 이게 은도 아니고 엄청난 예물을 이 여인에게 준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말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했더니 이 여인이 누구예요? 자기 주인의 형제의 자식인 거죠.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믿음의 자손을 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머리를 숙여서 이거 경배, 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혼담. 이 주인이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혼담, 나홀에게, 이제 부두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두엘과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려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보고서는 놀래서 오는 거죠. 왜요? 지금 코걸이하고요, 30돈의 목걸이, 금목걸이, 손목걸이,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예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놀래서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라반이 물을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라반이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한다면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공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다 막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표현은. 근데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하나님 같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라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 같은 신앙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치를.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씻어서 낙타의 추서도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결혼에 대한 걸 몰라요. 많은 그 예물을 줬으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접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까지 갔어요.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이게 손님 접대하는 법이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일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를 얘기해요.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겪었던 일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맹세하게 한 일과 자신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과 그 기도가 성취된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35절에서 48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게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 사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진술인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시집을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부두엘이나 라반이나 이 집안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 일인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리브가밖에 없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따라온다 하면 데려오는 거고 안 온다 그러면 두고 그냥 너 혼자 오라고 그랬잖아요. 결정을 누가요? 여인이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가부 결정은요 리브가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가지고 온 거, 낙타 10마리 가지고 온 거를 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아내를 데려갈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사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줬어요, 정말. 이에 다 주고 나서 이에 그들과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 유숙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침에 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 뭐라고 그러냐면 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온 지 하루 만에 20일을 그렇게 힘들어서 약 800km를 왔는데 밥 먹고선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이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 열흘을,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하고 그 뒤에 가라. 우리 획보 좀 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되게 하신 이유는 빨리 가라고 하는 거지 나 여기서 열흘씩 쉬고 나 편히 쉬다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 이삭 위해서 빨리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요. 리브가에게 묻죠. 가겠느냐? 57절에 물어요. 그랬더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두엘이나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외동딸을 갖다가 여동생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결혼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몇 시간 만에 사실상 몇 시간 만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아침 몇 시간 만에 딸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때 이삭이 어디 있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이 아니에요. 부엘라 헤로에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수르 강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수르의 부엘세바에서 가데스에서 수르 사이에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 여기가 뭐냐면 하갈이 도망갔던 곳이잖아요. 우리 하갈이 사라가 막 괴롭혀서 하갈이 도망가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가데스하고 수르강야 사이 수르 사이에서 그가 가다가 그냥 지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투정을 한 거죠.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하갈에게 물이 떨어진 하갈에게 우물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셈이 부엘라 헤로이였고 나중에 그 셈이 있는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이 된 거예요. 지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삭이 저 헤브론에 있던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다시 네겝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부엘라 헤로이. 목축을 했으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때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레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어요.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레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죠.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고 나서 그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나서야 위로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거든요. 아브라함 아직도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거 올해도 사는 거죠. 175세에 죽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또 75세. 그러니까 이후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까지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가 죽기까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 특별히 자신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그 약속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거 거기까지 보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25장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리고 나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또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베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많이 6아들을 낳고 그 외에 자손들이 계속 낳았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언제 얻었을까? 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고 얻었을까? 흔히들 그러죠.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꽉 쥐어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지난번 성경 강의할 때 한번 얘기를 했죠. 왜냐면 사라가 좀 드셌잖아요. 막 하갈한테 그러고 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날 보면 사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갈도 쫓아내야 되고, 자식도 쫓아내야 되고, 막. 사라가 오죽, 이게 좀, 그래서, 사라도 악처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무섭다 이거죠. 좀 이제 드세고. 근데 사라가 살아있을 때 후처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둔 것이 아닐까. 근데 또 사라가 언제 죽었어요? 127세에 죽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137세인데 137세 이후에 자녀를 6아들이나 낳을 수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걱정이 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도 사실상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식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아내가 경수가 끊겨서 생리가 끝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라만 그런가라고 하지만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들을 낳는다는 게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사람의 생리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137세 이후에 그드라를 얻어서 자식을 6이나 낳았다? 이게 말이 되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줄 때 아브라함의 몸을 치료해줘서 다시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가능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게 이후에 137세 이후에 자식 그드라를 통해서 6아들을 낳을 때까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안 되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후처를,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후처를 뒀던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랍비들 가운데 하나는 이 그두라가 사실은 하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갈을 다시 들여와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들들이 언제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요때 표현 이후에는 없어요. 이제 안 나와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만 이 그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줬는데,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식 재산 주고 떠나보내요.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사라 생전에 그냥 다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 에시온 계백 그쪽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쪽들도 이제 다 생전에 내보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와야 세프엘 암마이우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조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가, 아까 그랬죠, 가족묘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유골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항아리를 넣어놓으면 죽은 사람은 항아리를 또 옆에다 놓고 하면서 그 같은 가족묘를 쓰기 때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이게 죽어서 천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품에게로 돌아갔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족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에서 죽어도요, 시체 해놨다가 다 썩고 나면 유골을 반드시 챙겨서 가족묘에 놓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원래는 그냥
장사를 그렇게 가족묘에 실어서 가족묘에 넣어서 장사 지내는 게 원래의 의미인데 나중에 후기에 가면은 그게 구원의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겠어요? 막벨라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에 묻히는 거죠. 이후에 사라도 거기, 아브라함도 거기, 이삭도 거기, 야곱도 거기에 묻혀요. 그게 이제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막벨라굴인 거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근데 죽었는데 보면 그들의 자식은 안 나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 지내죠, 둘만. 마므레와 해쪽 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 반드시 죽음을 어디로 갔어요?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안으로 막벨라굴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계속해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정착했다. 네게부라는 거죠. 바로 이 지역에 이삭이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게부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마엘의 계보로 끝이 나요. 25장 12절에서 18절.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삭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25장 끝까지는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그냥 있는데 요것도 보면 사라의 요정 애굽에 대한 이제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서는 12지도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 약속 그대로 12지도자들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이제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같은 말이 히브리어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냐면요. 지도 보면 하윌라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 예멘인데 그 예멘 북쪽 요 홍해 있죠. 홍해 바다 동편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고요. 여기가 지금 하윌라라고 하는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고 여기가 이제 수르죠. 수르 광야에 있는 수르고 그 저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면 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길과 수르, 애굽 가는 수르 쪽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들이 나오고 나오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전부 다 이제 요 아라비아의 유목민들, 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페트라, 요르단 가면 페트라를 지은 그 사람들, 그 페트라를 짓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좀 전에도 제가 생각을 말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바테아인들도 아라비아 유목민들이거든요. 전부 다 유목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동편에 있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에서의 자손들, 롯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동편, 건너편 감싸고 있는 지역으로 있어서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되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이제 이스마엘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좀 봤고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까지 이어지는 그 중에서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25장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동안에 약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으로서 그렇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도 약점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또한 그가
계속해서 순종했거든요. 순종의 삶 속에서 결국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됐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